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이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만일 친 후에 옥에가 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갖고 그 발에 창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죽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일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고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이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절인데 언제나 매 순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문학가인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어떤 소설이냐면 성경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자기 머리로 상상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삶은 그 후의 삶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이 머릿속에 상상을 해서 쓴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한 주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이 주전뱅이 누구냐면은 안진뱅이였다가 걷게 된 예수님께서 걷게 해주신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거의 폐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그런 폐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내가 안진뱅이였을 때 나를 일으켜 걷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걸어다니며 무엇을 하겠습니까? 걸어다녀봐야 먹고 살기도 힘들고 직업을 구해봐야 마땅한 직업도 없습니다. 차라리 앉아서 안진뱅이였을 때는 구걸해서라도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 일어서서 걷게 되니까 구걸해서 먹을 수도 없고 마땅한 직업도 없으니 주전뱅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걷게 된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길을 가다 예수님은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창녀였습니다. 창녀들이었던데 남자들 사이에서 희롱을 받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창녀에게 물었습니다. 어쩌다 이런 생활로 돌아가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창녀가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창녀에서 건져 새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 같았지만 창녀의 발을 씻고 나니까 고독과 외로움에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창녀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옛생활이 그리워서 다시 창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불평을 하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 한 불량자가 정신없이 이웃 사람들과 싸움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소경이었다가 눈을 뜨고 세상을 보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새로운 생활을 하자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청년이 말하기를 당신이 나의 눈을 뜨게 해줬지만 눈을 뜨고 보는 세상은 너무나도 더럽고 신경질나고 그리고 내 신경을 돋구는 일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결국 나는 내 감정을 참지 못하고 나를 화나게 하고 또 귀찮게 하고 내 신경을 돋구는 사람들과 싸우다 보니 나는 싸움꾼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눈을 뜨고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보기보다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자기 감정을 따라 행포를 저지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가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부정적인 쪽에 예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지만 은총으로 살려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옛생활, 그보다 더 못한 생활로 돌아갔다고 하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빗대서 쓴 건 이야기입니다만, 가상에서 쓴 이야기입니다만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피폐된 삶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빗대서 쓴 글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따져보면은 안진뱅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창녀에서 구원을 받았거나 소경에서 눈을 뜬 그 이상의 은혜를 우리는 받고 또 오늘도 있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혹시라도 잊은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면 이 오스카 와일드가 쓴 그 가상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 그보다 더 못한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바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새로운 생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감사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변화된 생활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절기들을 명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절기는 예루살렘에, 온 나라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지키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 중에 첫 번째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애굽에서 탈출한 것,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해서 지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기는 바로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첫 번째 맞는 이 주일이, 안식일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인데, 이 초실절로부터 7절을 지난 절기라 해서 77절이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때로는 50일째 되는 절기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 절기는 이른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절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은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처럼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막절이라고 해서 한 주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생각하면서 광야에 나가 장막을 치고 살아가는 그러한 광야 체험 그 절기로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절기에 해당되는 맥주감사절입니다. 맥주감사절은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대부분이 7월 첫째 주일 지키는데 그 의미는 바로 지나간 반년을 우리가 지나간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고 감사할 것을 감사하고 또 새로운 각오를 다져서 또 나머지 6개월을 살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절이라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가 낳은 기적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당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처를 찾다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회심을 하고 그 여인이 회심을 하고 한참 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이 잘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찾아다니면서 한 어린 여자애가 소리를 지릅니다.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한두 번은 들을 수가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각 쫓아다니면서 이런 소리를 하니까 도대체 바울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서서 그 여자아이에게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났더니 이 아이가 온전해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귀신의 힘을 의지해서 아주 점을 기가 막히게 쳤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쳐서 그 수입을 자기 주인에게 상당한 부분을 이 수입을 올리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 귀신이 쫓겨나고 나니까 점을 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집종의 주인이 자기의 이득이 이제 끊어진 것을 보고 자기의 소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앙심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이 사람들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도를 전하면서 성을 소란하게 한다. 이렇게 누명을 씌워서 고발을 했습니다. 관리자들은 고발자의 말만 듣고 바울과 실라 그 일행을 매를 많이 치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아는 사람 하나 없고 타관객지에서 깊은 감옥에 갇혀서 언제 풀려날지 소망도 없는 막막한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찬송과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감사의 찬송과 기도는 밤 한밤중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그 찬송 소리를, 그 감사의 찬송 소리를 그 성중에 있는 그 감옥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 문이 열리면서 죄수들을 묶고 있는 이 수갑과 착고가 모두 풀어졌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간수가 깜짝 놀라서 나와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생각하기를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이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까 생각하면서 자살하려고 칼을 빼는 순간에 바울이 말립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런 소리를 듣고 나서 간수장이 큰 두려움에 바울 일행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유명한 말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간수장이 그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식사를 대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 믿기를 작정을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를 시작한 겁니다. 자,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만 놓고 보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부를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었으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찬양을 받고 또 주인이 찾아와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혹시 사도 바울도 그런 기대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를 못한 겁니다. 오히려 귀신을 쫓아내 주었다는 이유 때문에 누명을 쓰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고발을 당하고 그리고 소망도 없이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고난의 구렁텅이로 빠져버리고 만 사람들이 바로 바울과 실라 일행이었던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라고 불평을 하면서 원망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고 왜 그러느냐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불평과 원망을 하기는커녕 감옥에 갇혀 앉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그 감사 찬송과 기도가 한밤중까지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과 실라의 감사와 찬송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의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통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었을 때, 감사의 조건들이 생겼을 때,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감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진리를 보면 역설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악조건을 만났을 때, 감사할 제목이 아무것도 없을 때, 오히려 원망과 불평에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아무런 조건도 없는데 감사하는 것, 그렇게 감사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생각지도 못한 일로 고발을 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찬송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핍박을 받습니다. 체포되기를 수없이 하고 매도 맞습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협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일이 점점 잦아졌을 때 사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오히려 기뻐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이름을 전하는 일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자신들이 핍박을 받고 자신들이 고난을 당하고 자신들이 매를 맞는 것을 그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다는 겁니다.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는 성도들은 모여서 더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런 결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더욱더 흥황하고 부흥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역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감사와 찬송은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고, 그 감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찬송을 했던 바울과 실라 사건을 통해서 감사하며 찬송할 때 낳는 기적들은 어떤 기적들인가, 이것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바울과 실라와 같이 진정한 감사를 통해 성도 여러분의 삶의 감사와 찬송을 통해 나타나는 기적을 낳는 그러한 삶의 현장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감사와 찬송이 낳는 기적은 어떤 기적일까? 첫 번째로는 매인 것이 풀려지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계집종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주고 바울과 실라는 2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심한 매를 맞은 후에 손에는 수갑을, 그리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깊은 감옥에 갇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감옥문에는 깊은 감옥에 갇혀놓고도 또 감옥문에 병사들을 세워서 든든하게 지키게 하는 겁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자신들을 변호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정말 바라볼 곳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낙심하기는커녕 오히려 한밤중까지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죄수들은 물론 지키던 자들까지도 모두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시끄럽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 지금 깊은 감옥에 갇혀서 못하는 짓이냐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굽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손에 묶였던 수갑이 풀립니다. 다리를 옥죄고 있는 그러한 착고가 풀렸습니다. 든든하게 잠겼던 옥문까지 활짝 열리는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옥죄고 있는, 그리고 억누르고 있는, 그리고 억압했던 모든 것들이 다 풀려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어떤 것에도 속박을 당하지 않고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자유함이 성도 여러분에게도 누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비록 우리가 몸이 갇히지 않고 수갑과 착고로 속박되어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을 억누르고 또 답답하게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악한 마귀 사탄의 회방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억누르고 또 마음의 평안을 빼앗고 또 불편하게 하는 건강의 문제들, 환경적인 문제들, 심리적인 문제들, 그리고 생활의 문제들로부터 놓여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 어떤 형편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찬송은 기적을 낳습니다. 여러분을 억누르고 속박하는 모든 것에서 놓여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자유함을 얻게 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늘 입술의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매인 것들로부터 풀리고 놓여서 자유함을 영육간에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찬송을 부를 때 나온 기적이 무엇이냐 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감사의 찬송을 드렸더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한밤중까지 드려진 바울과 실라의 감사의 찬송은 옥토가 흔들리고 용문이 열리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간수장이 이를 보고 죄수들이 모두 도망한 줄을 알고 책임 추궁이 두려워서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바울과 실라가 급하게 말립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이 음성을 들은 간수장은 바울과 실라 앞에 큰 두려움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이 간수장의 말에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간수장이 이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맞은 자리를 깨끗하게 씻겨주고 음식을 대접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은 후에 그들은 모두 간수장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그날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계기가 되어 루디아의 회심과 함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여인의 회심과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의 간수장의 역사였던 겁니다. 바울과 실라의 감사의 찬송은 간수장의 가족들은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했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감사와 찬송은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 교회를 세우는 역사, 그리고 복음이 더 넓게 멀리 전파되는 그러한 역사를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감사의 찬송은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기적을 낳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얼굴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 속에서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믿지 않는 다른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감사와 찬송은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늘 감사와 찬송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도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의 찬송을 부를 때 감사할 때 낳는 기적은 뭐냐 하면 환경이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관리들은 전날 고발자들의 말만 듣고 바울 일행에게 변명의 기회 한번 주지 않고 매를 치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이 관리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자, 그들은 죄도 정해지지 않은 로마 시민을 매를 치고 감옥에 가두었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을 조용히 석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나가기는커녕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오게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관리들이 그 말을 전해 듣고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매를 치고 감옥에 가두어버렸으니 그 책임충을 어떻게 당할까 매우 두려웠습니다. 바울이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자기 목이 달아날 판이었습니다. 관리들이 벌벌 떨면서 바울을 찾아와서 제발 조용히 나가달라고 사정사정해서 그렇게 나갑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가 큰 위로를 받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인 자신을 죄도 정하지 않고 매를 치고 감옥에 가두었다는 이 사실로 큰 소리를 쳤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관리들이 와서 벌벌 떨면서 사도 바울에게 사정사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빌립보 교회가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날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비록 매를 맞기는 했지만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의 감사의 찬송은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기적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와 찬송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기적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에서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적인 문제까지도 변화시키는 기적을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만난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앉아서 시세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이 먼저 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찬송은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꾸고 상황을 역전시키는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만나도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통해서 상황을 반전시키고 그리고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는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덧 1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전긍긍하면서 또 조심조심하면서 우리가 반년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온 시간들 같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었고 또 앞으로 살아갈 반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나간 반년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고 또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숨을 쉬며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반년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와 찬송은 반드시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와 찬송을 통해 낳는 기적은 무엇입니까? 매인 것이 풀어지는 그러한 기적입니다. 영혼 구원과 교회 부흥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환경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기적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2021년 맥주절을 맞이해서 지나간 반년의 시간들을 돌아보고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러분 삶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체험되어지고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표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끝나고 우리의 신앙도 또 우리의 일상도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구약 성경의 절기로 보면은 이른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우리도 지나간 반년 동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가 적용돼서 진행되는데 4단계면은 사실 이 예배가 이 대면 예배가 금지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 뭐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연락 온 건 없는데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영상 예배는 계속해서 그렇게 좀 전대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구청에서 무슨 연락이 다시 오면은 주중에라도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일 묵상과 성경 읽기 등 신앙 성장을 위해 그리고 개인 건강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시기를 바라고요. 장마철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비도 많이 온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안전사고 그리고 건강을 신경 써서 건강한 그러한 장마철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불볕더위인데 가능하면 밖에 외출하지 마시고 집에 계시면서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부흥과 모든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늘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서로 전화로 연락하고 이렇게 하면서 격려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